아멘. 부활 주일 후 첫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한 주간 동안도 부활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오셨습니까? 부활절은 하루이지만 부활의 절기는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의 절기라는 용어가 교회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절기는 기쁨의 50일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그 기간은 부활절부터 오순절 강림 때까지 50일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도시대 이후부터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던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절 하루의 행사로 만족할 수가 없어서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7주간이라는 긴 기간을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에 따르면 지금 우리는 기쁨의 50일, The Great 50 Days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기쁨의 50일에 대한 이해가 없다 하더라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며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먼저 19절 상반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1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게 된 때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입니다. 지금의 주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은 요일을 어떻게 부르는지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전후 며칠인지를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도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졌을 때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안식 후 둘째 날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본문의 사건이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에 이은 연속적인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란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날 저녁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정되는 한 곳에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했습니다. 먼저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산헤드린 공회에서의 결정과 과격한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산헤드린의 공회의 결정이란 것이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출교란 단순한 선언적인 의미의 출교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유대의 율법이 정한 어떤 보호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공민권이 박탈당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유대의 시민권이 박탈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식사 교제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매 행위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집회에도 참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배교자로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이 자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 자가 눈을 뜨게 된 것인가를 물어봅니다. 그의 부모에게도 물어봅니다. 누가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는지. 그런데 그의 부모는 대답하기를 꺼려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혹시라도 대답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도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출교한 것이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예의 결정이 있었고 일부 과격한 유대인들 때문에 그들에게 잡히라도 한다면 제자들도 스승처럼 십자가에 달려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과 37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36절 제가 읽고 37절은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시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지금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해서 문들을 굳게 잠그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가뜩이나 긴장 상태에 있었던 제자들이기에 그들은 놀랬고 무서웠습니다. 바로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제자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평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평강은 우리가 종종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 살롬과 같은 의미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레입니다. 평안과 번영을 의미하고 있는 살롬은 헬라어로 보면 그 의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에이레네, 평강은 메시아 왕국의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과 분쟁이 없는 평화입니다. 어떤 위험에서도 분리된 안전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화평이 우선입니다. 곧 외적인 갈등도 없고 내적인 불안도 없는 온전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평강을 과연 세상이 줄 수 있을까요? 노입니다. 아닙니다. 이런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평강을 기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먼저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20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는 친히 바로 못자국 난 손바닥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시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20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입니다.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이 되기에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여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나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말씀을 직접 들은 바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제자들은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듣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바로 직전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과 예수님이 새롭게 전하신 말씀까지 들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숨어 있었고 여전히 두려운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의 성장은 한 번에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서야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나는 너를 본고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10명의 제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만 도마는 직접 손을 넣어 보았다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전도지도 받지 않고 교회에 나올 것 같지 않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자들처럼 직접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믿음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을 보고 기뻐했던 제자들과 같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어떤 고난도 슬픔도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움 대신 기쁨을 갖게 되었습니다. 평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 평강이 제자들을 위로하고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한 평강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평강은 제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평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복음 전파 사역에서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능히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길 수 있는 평강을 주님께서는 기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아멘.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제자들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기세는 당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고 따랐던 선생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시자 제자들은 그들이 갖고 있던 당당함과 용기를 잃고 말았습니다. 제자로서의 정체성도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또다시 주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물길에 켜져 있는 제자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잃어버렸던 정체성도 다시 찾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제자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연한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회복에 대한 열망이 조금씩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도 회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 하반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을 복음 전도자로 파송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제는 아들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부여받은 그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이 가까우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부여하시고 제자들을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보냄을 받은 자, 제자들에게 주신 이 사도적인 사명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승계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도 승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이 말씀 가운데 너희라는 단어 속에는 나 자신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주님의 음성에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주신 이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신 세 번째 말씀이십니다.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약속하신 대로 제3위의 하나님이신 성령을 받으라, 성령님을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준비시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사명을 다하는데 어떤 인간적인 능력이나 말 재주가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 새로운 힘과 권능을 받게 된 제자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을 통하여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령을 통해 새 힘과 권능을 받게 된 제자들은 이제 담대히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부활의 복음을 들고 힘차게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게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도 많은 표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온전한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파송하기 전에 성령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상 27장에서 30장에 보면은 사울이 두 번의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한 번은 난처한 위기고 한 번은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가지 말아야 될 땅엔, 이방인의 땅인 블레셋 땅에 와서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그들이 머물고 있는 성은 시글락 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게 되는데, 바로 다윗은 신세를 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기스 왕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같은 민족에게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출전은 했지만 직접 싸움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말미암아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집에 돌아오자 그들이 머물고 살았던 시글락성은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처자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탄 가운데 처해 있겠습니까? 다윗과 백성들은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그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원망하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돌 들어서 치고자 합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면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위대한 위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안 될 것 같은 것도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이런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페니스 한인교회가 작지만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지만 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끝내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또는 교회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거나 그대로 둘 수 있다는 실제적인 권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단지 죄 사함에
선언적인 것임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포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고 회개하는 사람은 죄 사함을 얻게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은 죄 사함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결과도 있지만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바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는다고 한다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심으로 말씀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서 먼저 그들의 마음에 평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평강이요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작은 제자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주님이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심령에 말씀